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여 있는 이 바실레이아 투 테오스, 테오스는 하나님이고요, 바실레이아는 왕국이란 뜻입니다. 킹덤,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The Kingdom of God, 킹덤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킹덤은 아니죠. 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는 모든 권력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국민의 의사에 따라 대통령을 세우기도 하고 국회의원을 세우기도 하고 모든 국민들의 의사가 어떤 권력을 만들어내는 게 민주주의라면 왕국은 그렇지 않아요. 왕의 절대 권력이에요. 왕이 가진 권력으로부터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 개념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분의 절대 권력,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에요. 우리가 의견을 달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왕국을 이 현대 시대에서는 좋아하지 않죠. 그렇죠? 왜? 사람은 절대 권력을 가질 만한 존재가 못 되니까.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지면 폭정을 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유린하니까 사람이 왕 되는 건 우리도 다 원치 않아요. 사람은 다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합의하에 권력을 일정 기간 동안에 줄 수는 있지만 절대 권력, 우리는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권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의를 달 수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런 말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천국이라고도 알고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자 보실까요?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예, 같은 건데 말이 달라요. 여기서 천국은 헬라어로 하늘 왕국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하늘 천자가 우라노스라는 말이 헬라어인데 하늘이에요, 하늘. 영어로는 heaven, sky가 아니라 heaven.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어떤 곳, 저 우러러봐야 하는, 하나님이 저 높으신 분이니까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 테오스, 하나님이란 말을 쓰기를 유대인들이 조심스러워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란 단어를 못 쓴 거예요. 그래서 하늘, 나라 이런 말을 쓴 거죠. 그러니까 천국도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우라노스 톤 바실레이아, 하늘의 왕국. 그런데 그 하늘이란 말은 구름 떠 있는 하늘이 아닌 하나님 계신 하늘이란 뜻에서 천국이란 말을 쓴 거기 때문에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 그러면 무슨 생각을 먼저 하냐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이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보자. 죽은 다음에 보자.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잘 몰라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죽은 다음에 저 하늘 어디에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을 다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예수님 맨날 하나님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언제 이렇게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20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제가 조그만 것으로 써놨죠. 보라.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이두라는 헬라어가 들어있어요. 접속사예요. 보라, 볼지어다, 봐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걸 포함시키면 더 이해가 잘 돼서 써놨어요.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너희 안에라고 하는 이 말은 엔토스 휘몬이라는 말인데 너희 안에도 되고 너희 속에도 되지만 이 말은 너희 가운데 within 너희들 가운데란 뜻이에요. 또 이걸 RSV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midst of you midst 가운데 중간 여러분 미드 가운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중간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 없어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바리새인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 앞에 있지 않냐. 예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묻는데 내가 여기 있잖아. 너희들 가운데 너희와 나 사이에 있다. 그리고 너희와 너희들 사이에 있다.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곳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불신자와 함께 섞여 살더라도 아니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며 우리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기서도 하늘나라라고 나오죠. 찬송가에도 천국 하나님 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이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아름답게 운영된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힘 있는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곳이라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사람 나라예요. 그 사람 나라. 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겠죠.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면 내 삶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이런 경우는 있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맞는데 마치 남의 나라 백성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하나님 나라 법을 안 따르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아. 내 나라, 내가 왕이죠.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을 이루며 살 수 있는데 이루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저 나쁜 사람들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못 되면 어디를 가든 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 백성이면 내가 어디를 가도 다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디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나요? 저 우주 만물 가운데에도 저 아주 미생물처럼 작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어디나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섞여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온전하게 이루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도 때로는 시험에 들고 우리가 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닌 것처럼 나도 막 살아요. 그래서 막 엉망진창이 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도록
노력해야 될 책임이 너에게 있다. 주님께서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너무 우리가 힘들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닌 사람과 함께 사는 게. 그래서 나중에 갈라놓으시죠. 그게 뭐예요? 최후 심판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닌 사람들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끼리만 모여 살게 해요. 그게 우리가 이 다음에 종말 때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리고 거기 못 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싫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아서 우리가 흔히 아는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감옥에다 보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라 법을 지키기를 거부하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 어떡합니까? 경찰이 잡아다가 물론 재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도소, 형무소에 보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이 재판을 하세요. 재판을 해서 너는 유죄야. 그러면 이제 감옥에 가야죠. 그게 지옥이다 그거예요. 이분은 무죄네. 어떻게 무죄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네.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런 사람은 따로 천국에 가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십시오.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건지 말 건지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꼭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곳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 요 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다음 얘기가 돼요. 자,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럼 뭐냐?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린아이들처럼 천국을 받들어야 들어간다 이러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 천국 들어가는 방법이 나오네요.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에 집중하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는 말이 뭘까요? 먼저 그럼 받든다는 말부터 풀어보면 받든다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여기는 받들지 아니하면 그랬죠? 그러면 풀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will not receive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뭘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 냅둬요. 내 마음대로 살 거니.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요.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이게 바로 거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단코 못 들어간다. 당연하죠. 본인도 원하지 않았고 주님도 원치 않아요.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받아들인다.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들은 천국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선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라고 더 선하지 않아요. 어른이라고 더 나쁘지도 않고요. 다 나빠요. 근데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는 말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난 주일날 말씀 기억나십니까? 버릴 것과 사모할 것이 있다고 했죠. 버릴 거는 뭐예요? 온갖 악독과 시기와 기만과 위선과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근데 그 어린아이가 어떤 어린아이예요?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갓난 아이들은 태어나서 얼마 안 된, 1년 정도밖에 안 된, 1년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목숨처럼 여기는 게 뭐예요? 휴대폰입니까? 젖이에요. 엄마 젖. 아니면 뭐 우유. 예, 요즘엔 분유도 먹으니까. 그게 생명이에요. 이거 아니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야. 갓난아이처럼 말씀을 사모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나는 죽는다. 이게 내게 최우선이에요. 이거 아니면 난 죽어. 이렇게 사모하는 것이 갓난아이처럼 사모하는 거거든요. 어린아이처럼 사모한다는 말이 뭘까요?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게 몇 가지 없어요. 단순해요. 왜요?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주면 그거 아니면 난 죽는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그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린아이보다
능력이 더 있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래서 꼭 하나님 말씀 아니어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어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아니어도 자기 나름대로 살 궁리할 수 있는 길이 있어. 그래서 거기다가 온전히 드리지를 않아요. 그게 어른 같다는 뜻이에요. 성숙했다는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특성에서 벗어난 거예요. 어린아이들처럼 천국을 받아들일 때 그 나라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난 죽어. 하나님이 나의 왕이셔.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게 맞아. 내 멋대로 살면 나는 망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게 맞아. 그것만이 살 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모두에게 다 주어지지 않고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 나라 법이 내 목숨을 살리는 법이라는 믿음이 생겨나는 사람들의 절차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이 안 된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못 받아들여요. 이걸 바꾸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에요. 뭘 회개한 걸까요? 자신이 왕 노릇하던 잘못된 생각과 삶의 태도를 버린 거예요. 시기와 기만과 유산과 악독과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뭐만? 생명의 젖, 신령한 젖, 엄마가 주시는 젖 안 먹으면 난 죽어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만이 내게 생명이라고 생각하게 돼버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그렇게 믿어져 버렸어요. 회개와 믿음이 같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도 똑같이 선포했고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해야 될 대사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럼 회개하고 믿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잖아요. 거부합니다. 됐거든요. 거부해요. 다시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자신이 왕 노릇하던 걸 내려놓고 이제부터 내가 왕 안 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할래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산다고 믿어요. 그런데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회개도 역시 안 해요. 여전히 누가 왕이야? 내가 왕이에요. 여러분,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사는 게 행복할 것 같죠? 속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내 맘대로 되는 때 잘 된 일이고 내 맘대로 내 계획대로 일을 잘 풀릴 때가 행복하다고 사람들 겁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뜻대로 안 되면 화나고 계획대로 안 되면 짜증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짜증나고 다른 사람의 뜻에 맞춰주는 건 짜증나고 그렇죠? 다른 사람의 계획대로 하는 건 싫고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누가 내 의사결정에 자꾸 간섭하면 싫고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귀찮게 자꾸 말하면 싫고 그죠? 규칙 싫고 제일 좋은 게 뭐야? 아무도 나한테 말 못해. 내가 최고야. 대장이야. 내 멋대로 마음대로 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라 듣기 싫어. 공부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근데 항상 하기 싫어. 그럼 안 해. 일찍 일어나라. 싫어. 내가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 걸 내가 정할 건데 누가 정해놓으면 싫어. 그게 내 육체적 본능을 따라 사는 내가 왕인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만화 영화나 이런 거 보더라도 왕들은 뭐예요? 지 멋대로 하죠. 네. 어느 날 갑자기 이걸 법으로 선포한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냥 따라야 돼.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해. 그래서 보통 우리가 놀 때도 왕게임 이런 거 있잖아요. 왕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된다고. 사람은 그래야 행복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왕된 사람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자신에게 대답해 보세요. 누구한테 잔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잔소리하는 사람보다 자기 자신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물론 사람은 그렇죠. 네. 나보다 못난 것이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성질 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성질 나요. 그렇죠? 하나님 말고 사람들한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직책이 자기보다 높다고 나보다 못한 인간이 나보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해. 그러면 속에서 아이고 저게 언제부터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 마음을 어디까지 향한다? 심지어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한테도 그러죠. 그죠? 우리 자녀분들, 여러분이 부모님보다 훨씬 똑똑하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 뭐라고 하면 자꾸 이상하다고 그러고 대들어. 부모님들은 생각할 때 어이가 없는 거야. 이게 언제부터 이 콩알 만한 게 커가지고 엄마 말에 아빠 말에 불순종하고 참 어이가 없다. 그러는 그 부모님도 가만 생각해 보면 자기도 어릴 때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왕이라 그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무조건 아멘. 그리고 순종해야 되죠. 그죠? 봐봐. 끄떡끄떡 안 하시잖아. 하나님이 아니라 뭐래도 내가 싫으면 그만이야. 이게 바로 내가 왕이란 얘기예요. 이건 바로 미안한 얘기지만 끝까지 이렇게 계속 고집 부리면 이런 사람은 따로 모아다가 어디로? 감옥에 보내야 돼. 하나님하고 같이 못 살아. 여러분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말을 안 듣고 자꾸 고개 쳐들고 대들어. 그런 사람하고 같이 나라 해 먹겠어요? 못 해 먹지. 이러려고 내가 왕 됐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다른 사람을 우리가 감히 평가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는 알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천국 백성인지 내 나라 내 백성인지. 내가 왕이야. 여러분이 왕이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죄송하지만 천국에 못 들어가요. 진짜 못 들어가. 여러분 막연하게 나는 가겠지 못 가요. 여기 말씀 그대로예요.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러셨어요.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날 가서 여러분들은 외면당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일이 왜 중요하냐? 그 나라 못 들어가면 뭐 또 다른 데 있겠지. 없어요. 거기 아니면 여기예요. 천국 빼면 지옥밖에 없다니까요. 중간은 없어요. 부디 저와 여러분이 나의 왕됨을 포기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만이 최대 행복이라고 믿으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나라 백성들 다 되시고 종말에 마지막 재판 때 이 사람은 명백히 하나님 나라 백성 맞습니다. 도장 꽝 받으시고 그 나라에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